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전문가시고 이 가르침의 대가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듭니다. 예수님의 말씀 쉬워요, 재밌어요,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진리의 내용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주로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비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소통의 좋은 수단이에요. 비유는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풀어내신 그런 교육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은폐와 계시, 은폐와 계시라는 이 두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은폐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를 철저히 감추심이고, 계시는 믿는 자에게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이 비유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닫힌 문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의 진리를 열어주는 그런 창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 인간의 언어로 들려주는 그런 소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신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난해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소재, 즉 농부의 씨앗, 목자의 양, 어부의 그물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깊은 그런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고, 단순한 주입식 가르침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비유를 듣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좋은 이야기나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이 아들의 세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비유 묶음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이 복음서 가운데서도 비유가 아주 밀집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순도 높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이 지금 비유를 듣는 두 부류의 청중이 나오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볼 때에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랑 없는 그런 종교적 완고함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삐뚤어진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저 비유는 바로 내 얘기야 라고 자신을 돌아봤어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건 죄인들을 감싸는 이야기야 라고 오히려 더 완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이 세 비유, 단순히 이 나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문학적이자 신학적인 설계입니다. 자, 여러분, 잃은 양 비유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입니다. 1%. 70 드라크마 비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10%입니다. 70 아들, 두 아들 중 한 명이에요.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 10%, 50%로 이어지는 이 비율은 단순한 그런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는 1% 무시할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전부이다. 세상은 99을 얻기 위해서 하나쯤은 포기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 99을 남겨두고 길을 나섰어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크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10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가 한 세트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면서 주는 특별한 징표예요.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그 온전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전부를 잃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양 한 마리나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누군가 찾아 나서야만 다시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은 경우가 달라요. 자기 의지로 집을 떠났어요. 자기 선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잃은 것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거절한 그 자를 용서하고 다시 품는 이야기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잃은 아들은 길을 잃은 양보다 더 멀리 갔어요. 그리고 떨어뜨린 드라크마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를 잊지 않았어요. 찾아 나서는 사랑을 넘어서 기다리며 품는 사랑, 그것이 잃은 아들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려왔어요.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아들의 방탕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본문에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아버지,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남겨주는,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구예요. 왜냐? 당시 유대사에서는 유산이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가 죽은 후에의 아들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둘째 아들의 이 말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 속에서 어떤 이 분노가 있었냐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으면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셈치고 제 몫을 지금 주십시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최고의 불효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상징적인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모든 유산을 팔아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떠나죠. 자, 본문 13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유산으로 받은 토지와 가축을 급히 팔아 돈으로 바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참 집을 낳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아버지의 간섭, 형의 눈치, 이런 거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내 앞길엔 꽃길만 있을 것이다. 손에는 돈이 있어요. 마음에는 어떻게 꿈이 있어요. 내가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재산은 금세 사라졌고 돈이 떨어지자 함께 웃던 그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 그는 하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했죠. 돼지가 먹는 쥐염염래라도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가 돼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밭에서 일하면서 안식일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밭에 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은 드디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속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 원뜻을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기 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절망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자기 내면과 마주한 거예요. 그동안 그는 늘 밖을 향했어요. 자유를 찾아 나섰고 세상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고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종종 스스로 돌이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이 그 비참한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장길자들, 우리의 VIP들, 그들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곤 해요. 그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 고백을 해요. 자,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생전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밥 먹어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향한 회개의 결단이에요. 회개의 결단.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 여전히 초라해요. 그의 몸에서, 옷에서는 여전히 냄새가 났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초라한 몰골로 돌아가더라도 아버지의 집에는 여전히 자신이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돌이키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기 훨씬 이전보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오랜 세월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오늘 본문 20절은 아버지의 그 애타는 기다림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당시 풍습상 아버지와 같은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장로 그리고 가장 이런 가장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절대 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반가워서, 물론 반갑죠. 그러나 단순히 반가워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고 절박한 사랑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마을에는 케차차 의식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끊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끊어버리다. 누군가가 재산을 팔아서 이방 땅으로 떠나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마을 어귀에서 그렇게 맞이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외쳤어요.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공동체에서 영구히 추방돼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여러분 소문이 퍼지면 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길거리를 서성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왔을 때 체면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수치심을 감내하며 달려갔어요. 왜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먼저 아들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서 해코지 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품으로 감싸는 거예요. 단순한 포옹이 아닙니다. 아들의 죄와 수치를 자신의 품으로 대신 덮으신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아들과 재회한 아버지, 야, 너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어요. 용서의 확증이고 관계의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해요. 자,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뭡니까?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가락지를 끼우라 뭡니까? 아버지 대리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을 씻기라 뭡니까?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환대를 의미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맞지 않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기쁨의 이유를 선포하셨어요. 자, 본문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24절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입니다. 아들은 죽은 존재였으나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린 존재였으나 다시 얻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현대판 이야기가 실제 있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노란 손수건이라는 실화입니다.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는 버스에 많은 젊은이들, 여행객들이 타서 아주 즐거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서부의 한 정거장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어요.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주변의 젊은이들이 도넛과 커피를 주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고개 숙이고 있던 이 젊은이가 이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집을 가출했어요.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끝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청년은 처음으로 깊이 후회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추록하는 날 오후 몇 시쯤 고속버스가 우리 마을 앞 정류장을 지나갈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그 정류장 앞 은행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매달아 주세요. 그러면 저는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이 없으면 버스를 타고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버스가 그 젊은이의 마을 가까이에 다가가자 사람들이 모두 다 창문 밖으로 그 노란 그 나무를 찾기 시작해요.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도저히 그 창밖을 볼 용기가 없어요. 혹시나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그 슬픔을 감내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돌며 마을 오기로 접어들자 순간 버스 안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왜죠? 그 은행나무에 가지마다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행나무 전체가 마치 노란 물결로 출렁이는 듯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노신사가 그 은행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그 젊은이의 아버지예요. 그는 커다란 노란 깃발을 두 손에 들고 버스를 향해 힘껏 외쳤어요. 아들아,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하마.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그 광경을 지켜본 그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도 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청년은 버스 안 사람들의 그 박수 속에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죠. 버스는 다시 길을 떠났지만 그 버스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보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격려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 속에 앉아있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고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마음은 공허하고 관계는 깨어지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왜요? 죄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속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먼 나라를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세요. 혹이나 그 아들이 돌에 맞을까 봐 체면과 수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들을 향하여 전력질주해서 아들을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만 돌아서도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셔요. 그분은 책망보다 포옹으로, 정죄보다 용서로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이번 장결자와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 집을 떠난 이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초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부르는 축제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줄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둘째 아들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품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기에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의 가족 중엔, 우리 이웃 중엔, 친척 중엔 여전히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제가 품고 있는 그 VIP, 그리고 이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있는 그 장결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이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